룻기 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되어진 일들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 여기 나오미의 며느리는 룻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이 저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여기 또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아주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셨지요. 자, 1장에 가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란 말이죠. 아주 삶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연상되는 게 있죠. 베들레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생각나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베들레헴과 에브라시라고 또 나와요. 2절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라. 두 아들을 뒀지요. 형제를 뒀. 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같은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에브라다라고도 하고 에브랏이라고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랏, 에브라다, 같은 지역 이름인데 후에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에브랏이다, 에브라다가 나오면 이건 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인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죽어요. 사실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좀 가뭄이 심해도 가나안 땅에서 견뎌야 되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가뭄이 심하고 농사가 잘 안 될 때에 애굽으로도 가고, 그 이삭도 블레셋으로도 가고 그랬지요. 오늘 이 엘리멜렉도 모압 지방으로 그만 살 길을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사실 모압 지방에서 살아도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게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모압 땅에 가서 10년쯤 살았어요. 며느리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더라.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 성경책 이름이 룻기잖아요. 룻기.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었지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년과 기론도 다 죽었다. 남자들이 있어야 생활이 되잖아요. 남자들 3명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지요. 3 여인들만 남아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5절 다시 봐요.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은 며느리 둘과 함께 3 여인이 살려고 하니까 그 삶은 더 팍팍하고 어려웠을 거죠. 7절 갑니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 지방에도 소망이 없으니까 남자들만 3명이 다 죽고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거죠.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젊은 며느리들을 시어머니 혼자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또 새 가정을 꾸미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시어머니의 할 일이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새 길로 출발을 해라. 그건 시어머니에게 할 몫이지요. 그랬어요. 10절 갑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아들이 죽으면 다음 아들이 계속 그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거 있어요? 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지요? 4번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그런데 그 유다에게로 저기가 이어지거든요. 족보의 계보가.
루벤은 아버지의 서모와 통관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족장들 다 자기 누이 강간했다고 가서 다 살해하고, 그런 데 하나님이 제외해 놓고 유다를 선택했는데, 유다의 그 아들이 죽잖아요. 다말과 맏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또 같이 사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 아직 나이가 어린데 며느리 다말과 같이 살게 하면은 셋째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친정에 가서 살라고 그러거든요. 결혼 안 시키고 자기 아들 죽을까봐. 그래서 아니 당연히 셋째 아들 내 몫인데 다말 꾀를 내어가지고 창녀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서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같이 얼라리 꼴라리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메시아의 조상 있잖아요.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을 한다. 여기 바로 엘리멜렉의 아들 말련과 기련이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 어린아이를 기다리면, 그러면 오르바와 룻은 다 할머니 되는 거야. 그러죠? 할머니하고 애기하고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결정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새 가정을 이루어라. 가서 출발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르바는 그대로 이제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고,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쫓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갑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아주 갸륵한 겁니다. 기특한 거죠. 결혼해서 10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으면 아직 젊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효성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의 효성을 보시며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끝까지 봉양하는 룻의 정성을 보시고, 룻을 이방 여인이지만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제일 처음 나오는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룻은 하나님의 말씀인 대인관계에서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룻이 뭐 그 말씀 알았겠어요?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뭐 그것도 가르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지극정성과 어머니를 봉양하며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룻에 대한 로드맵을 쫙 그려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가문의 유력자,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유력자를 이 룻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재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디자인을 그렇게 다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행한 만큼 그의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까? 그 라합은 다른 사람은 그 이방에서 온 정탐꾼들을 다 죽이고 고발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도망시켜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지켜주지요. 라합의 가정을 살려줍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죽어라 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유력한 자로, 뛰어난 자로, 멋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로드맵 속에는 요셉의 그러한 훈련 과정,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만드시고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갈 길도 디자인해 놓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디자인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제가 뭐 계획하고 말하고 싶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하고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들어맞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하나씩 느껴질 때는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룻에 대한 일생을 누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나가겠어요? 라합에 대한 일평생을 누가 그렇게 멋지게 펼쳐나가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22절 갑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 중요해.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번역하면 무슨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고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떡집, 벳레헴 발음하다가 보니까 베들레헴 된 거예요.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실컷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다 나누어 줍니다. 온 세계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이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란 말이죠. 떡집에서 이 룻이 떡을 먹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이곳이 떡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귀한 장소가 바로 주의 전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룻이 만일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룻의 일생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 놓은 속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로를 이끌어 가시는 걸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곡식 이삭 줍기 해보셨나요? 이삭 줍기. 저는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지었어요. 뭐 아버지 형님들이 농사 짓니까 저도 가서 거들어주고 그랬지요.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벼를 베고 묵습니다. 그러니까 말렸다가, 여러분 벼농사가 참 힘들어요. 모짜리에서 모를 심어야지요. 모판에서 모를 쪄다가 가서 논에다가 다 심어야지요. 김매야지요. 그 다음에 자라나면 피 뽑아야지요. 그거 다음은 익으면은 그 다음에 또 베야지요. 베면은 말려야지요. 말린 거는 단을 묶어야지요. 이제 단을 묶을 때에 벼 이삭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벼 이삭이. 그러면은 이삭 줍기 하는 아이들은 떨어진 이삭을 하나씩 줍는 거지요. 똑같이 오늘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가는데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다 묵지 말고 가끔 떨어뜨려라. 룻이 저 이삭 줍기 하는데 좀 많이 줍도록 해줘라.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좀 많이 줍도록 도와주어요. 이제 뭐 이사 와서 먹을 거리가 양식이 없잖아요. 자, 20절 갑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른다.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3장 3절 갑니다.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보아스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아스 못지않게 룻을 룻되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나쁘게 말하면 앙숙이라 그럴까? 뭐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말하면은 살이 낀 것 같이, 그렇죠? 좀 그런 사이인데 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친딸보다도 더 친하게, 낳은 딸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사이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는 생명을 다해서 룻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중간 역할, 중심 역할, 매개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곳에 거기 보아스가 룻이 잘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역할을 나오미가 잘 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놓으십니다. 대기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 새성전에 건축될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그 일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 사람들,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코로나 시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가장 코로나 시절에 정점을 이루는 때인지 너무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기에 반드시 주님은 승리케 하시고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더 좋게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코치예요. 보아스와 룻이 잘 만나서 도킹해서 꼬링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코치 감독이란 말이죠. 그게 다 행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는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같아요. 룻은 그에 비하면 젊었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리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그냥 나쁜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밀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4장 10절 가겠습니다. 4장 10절.
또 말년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에브랏과 에브라다는 어떤 이름이라 그랬어요? 후에 베들레헴. 에브랏과 에브라다는 같은 베들레헴이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다말이 등장하네요. 유다의 며느리이면서 유다의 아들을 낳아준 다말. 룻도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여기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니, 금방 합방했다고 임신이 됐나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빨리 저들에게 임신해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보다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네요. 증조 할아버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지금 보아스가 메시아의 조상임을 알리기 위해서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보아스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살몬의 아내가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 다음에 보아스 아내가 룻이고요. 룻이 이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 이새, 오벳, 보아스 4대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니지. 여기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고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삶았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조상 가운데에 룻도 있고 라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룻이나 라합이 모두 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일찍부터 삼아서 이러한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의 대상인다. 있다. 누구든지 와라. 모든 사람은 다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미리 이러한 넓은 문을 하나님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합과 룻이다. 이렇게 아시면 왜 메시아의 조상에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이 들어있을까? 또 거기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죠.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고 또 올라가면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나도 괜찮다. 남의 여인에게서 나도 괜찮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메시아가 그런 가운데 오셨다함을 천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의 한날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로 출발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출발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들 속히 회복되어 다 정상을 되찾게 하시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러가고 정상을 되찾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